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7면에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가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주일날에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상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고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에 총 3번 나타나는데 비슷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갚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직은 잘 분간이 안 되시죠? 자, 비슷한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같으세요?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지 말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네가 만일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너도 너의 눈을 반드시 상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사람들이 그 죄 짓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편에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범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거짓으로 사람들끼리 위증하는 모함하는 이야기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인데 21절인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누구 앞에 서라고요? 재판장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에노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거짓으로 모함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위증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 모함을 받은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있었거든요. 아합의 아내였는데 이 아합이 그 누굽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 이세벨이나 악한 여왕이 어떤 꾀를 냈냐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두 사람의 불량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거, 위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은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위증하는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도 벌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위증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죄가 너무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중하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로 인해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큰 악을 또 행하지 않도록 주신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해자에게 벌을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해자에게 벌을 내릴 때 그 피해자 스스로가 개인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벌을 판결하고 집행할 때는 재판장을 세워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2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에게 벌금을 매길 때 누구의 판결을 따라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면 개인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사람이 자신이 해를 당하면 그 해를 당한 것에 몇 배로 갚아줘야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네? 준서야, 누가 오른밤을 때려 어떻게 할 거예요? 차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누군가가 운전하러 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그냥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조등 막 키면서, 그죠? 빵빵 거리면서 급히 쫓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보복 심리라는 것입니다. 대로받고 뭐 하는 거예요? 말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셋이나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겸이든 혜인이든 찬이든지요. 너무 어렸을 때 순수해 보이잖아요. 우리 찬이도 되게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자신에게 누군가가 속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보복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와요. 그리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맴매하라고 끌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이제 장난으로 맴매를 하잖아요. 맴매 그러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맴매했으니까 이거 갖다 놔 그러면 이 찬이나 아이들이 그거 딱 들고 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씩 웃어요. 좋다라는 거죠.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이 보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드라마 작년인가요? 최근에 있었던 그 모범택시 드라마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다 보복하는 거거든요. 보복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보복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악하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아니면 야 시원하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야, 쌤통이다. 그래야지 이런 사회 정의가 살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보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누군가를 피해를 봤을 때 응당한 그에 맞는 보복을 해야지만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지, 보복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패배자고 약자라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보복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그 재판을 하게 하셨냐면 재판장을 세우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을 집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받아야 할 벌 역시도 가해자가 피해를 끼친 것 그 이상의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가해자가 만일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겠다고 한다면 그 가해자의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첫째, 인간의 악을 규제하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스스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계셨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원래 의미는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어느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자 봐라,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본 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담겨진 참된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안갚음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여러 번 상황들을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39절 끝부분을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요, 한번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뺨을 때려보시면, 자,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죠? 딱 때리면 이 사람, 그렇죠, 왼쪽이 맞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딱 때리면 일반적으로 왼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건 이 때린 사람이 보통 어떻게 때리는 것이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실험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때리는 거겠죠. 그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때리세요. 아무리 그만 때리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죠. 손등으로 때려야지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뭐 드라마 보니까 김치 싸대기를 맞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니까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오른뺨을 맞아야지만 모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 모욕적인 상황은 꼭 말로도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스처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래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아내하고 더불어서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자, 위에를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순방하려고 가다가 손을 잡으려고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손을 툭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 이 상황이요, 그렇죠. 모욕적인 상황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 이 영상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른뺨을 맞아야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말 한마디에도 또 동작 하나에도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욕적인 상황에 너희가 안갚음을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드냐라는 것이죠. 자,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보시면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겉옷이 상당히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이 전당포에다가 이 자기 겉옷을 저당을 잡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뭐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단 한 벌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겉옷만큼은 너희가 함부로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뭐 했죠?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이유가 그 겉옷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얼마 값이 나가지 않는 그 속옷 때문에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고발해서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너는 심리를 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민지를 살아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강제 노역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보시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억지로 자신을 오리를 끌고 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몇 리를 가주래요? 2배로 심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자 하죠? 보복해야죠.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그죠?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고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더워서 그러시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보복하고 똑같이 우리가 안갚음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와 거짓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모든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강도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훔쳐가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톨스토이, 제아벌 아시죠, 그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인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되게 좋은 책들 많이, 소설을 많이 냈잖아요. 자, 근데 이 톨스토이가 신앙인이었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군대나 경찰 혹은 치안 판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군대나 경찰이나 치안 판사들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안에, 국가 안에 경찰, 군대, 재판관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그렇죠.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국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포함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것을 국가의 하나의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는요,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군대가 존재해야 되고 악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정부나 그와 같은 기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모든 법과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 강령에 관한 것이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어떤 강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개인의 사적인 원한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뺨을 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오른뺨을 때립니까?
길거리 걸어가는데 아무나 여러분들 뺨을 때려야 안 때려요? 아니, 이 뺨은 누가 때릴 수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나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말 원한의 관계가 있을 때. 근데 아까 오른뺨을 오른뺨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들도 이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부부가 세상에서 부부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작 버튼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뭘 건드려야 이 사람이 가장, 그렇죠. 네. 가장 모욕적으로 이 사람을 수치를 줄 수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른뺨을 때리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원한 관계가 생기니까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층 상가는요, 데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데크가 불법이거든요. 대부분 불법인데 그거를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가끔 나와서 누군가가 단속할 때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그거 고발한 거예요? 옆집 사장님이요. 너무 잘 되거나 이 옆집 사장님 불쾌하게 하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원한 관계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도 고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개인의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지 어떤 정의의 문제나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아시죠? 그죠? 총기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굳이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폐지론을 주장했던 이 톨스토이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군대는 폐지되어야 된다. 군대 가면 안 된다. 총기를 들고 총을 남을 향해서 총 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외세가 침략해 올 때 혹은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때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권세, 경찰, 국가나 기타 어떤 정부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은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들에게 칼을 쥐어 주셨어요? 왜 정부나 이 군대나 뭐 이런 공권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이나 군대 이와 같은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뺨을 맞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오른뺨을 딱 돌려대시면서 왼뺨을 돌려대면 왼쪽도 치시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요한복음 18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대셨습니까? 아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항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럼 그 이전의 말씀과 모순된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치셨지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정작 못 사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항의하신 것은 사적으로 어떤 모욕을 받아서 수치를 당해서 예수님께서 항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떤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는 함부로 육체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의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법과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법 사회가 되어서 불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간의 원한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원한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떤 미운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권리를 막 침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화가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안갚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알바를 딱 했는데 이 알바비를 주지 않는 악덕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서 진정서를 쓰고 못 받은 돈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나 스스로가 법관이 되어가지고 휘발유 딱 들고 가가지고 확 불질러 버려 하면서 돈 내달라고 막 그렇게 스스로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너무 불친절하게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터넷상에 그 가게 별점 때려가면서 상호 이름까지 올려가면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자꾸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시킬 때 유효기간 지나간 비타 500 준다거나 빨간 펜으로 직장 상사 이름을 막 적어가면서 저주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마땅한 권리인 것 같은데 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요,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악은 악을 통해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심각한 월권행위고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스스로 보복하는 행위를 반드시 멈춰 서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인터넷 제가 아까 보니까 직장 상사에게 그 소소하게 보복하는 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가 직장 상사가 막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지 말고 응 이렇게 이상하게 대답하라고, 누가 김대리 부르면 전화 바로 김대리 하면 바로 전화 받으면서 아 네네 하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전화 받으라고 무시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행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아주 교만한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냐? 그거는요, 받은 대로 더 크게 돌려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곁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로마 백부장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을 그 맡았던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사실 로마 백부장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지게 됐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짧은 순간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몹쓸짓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모습,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이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인데 못 보신 분들, 여러분 꼭 이 휴 잭맨이 나오는 이 드라마를 꼭,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보시면 장발장을 끝까지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자베르라는 경감이거든요. 이 사람은 법과 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기반은요, 법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이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장발장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선택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자베르 경감이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이 뮤지컬로 이제 영화를 찍은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세상에서 도망칠 거야. 장발장의 세상으로부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돌아갈 방법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장발장의 세상으로부터 나는 뭐 하겠다고 하죠? 도망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장발장의 세상과 자베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자베르 경감 철저하게 법 위에 세워져 있었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인 세상인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주어야지만 그것이 유일한 세상, 자베르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념이고 그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발장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발장이요, 얼마든지 자베르 경감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마음의 증오조차 나는 너를 향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며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베르 경감이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자베르 경감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을 악으로 갚아 주어야지만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비 없는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서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늘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정말 승리하기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요, 야, 대체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할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승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